안녕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참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졸업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졸업은 언제나 우리를 춥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추워서 추운 것 같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6학년은 마지막으로 초등부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마지막이라 아쉬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한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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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나요? 뭐 다쳐서라든지 아니면 슬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지? 라는 고민과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그런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이나 솔로몬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훨씬 전인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욥은 부자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욥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지만 그의 몸에는 손 하나 대지 못하게 약속하셨죠. 자, 이렇게 시작된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축을 훔치고 모든 재산을 다 자연재해로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욥의 자녀들도 모두 죽게 만들었어요. 단 하루, 단 한순간 만에 욥은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분하고 화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따르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욥의 이런 모습을 보자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외적인 것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몸을 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도 허락하셨어요. 자, 다만 욥의 몸을 건드리는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몸에 엄청나게 간지러운 종기를 가득 넘치게 만들었어요. 가려워서 죽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바라보며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고 혀 깨물고 죽는 게 낫겠어요. 나가 죽어요. 라고 하는 아주 막말을 욥에게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잃고 욥은 몸도 상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면 하나님께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입술로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러한 상황을 듣고 욥에게 닥친 일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당신이 벌을 받고 있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죄를 그만 짓고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욥의 친구들이 이 말을 하니까 욥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욥은 욥의 친구들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따로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고난의 핵심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의 힘겨루기를 매번 생각해요. 사탄이 힘이 쓸 때는 내가 사탄의 힘 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힘이 쓸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죠? 사탄이 욥에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떤 허락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떤 제한을 두시고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임한다는 걸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 적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하나님께서 약간의 활동만을 허락해 주셔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활동을 허락해 주셨죠? 맞아요. 죄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욥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죠. 마치 그는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하나님과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욥이 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이 나랑 같다고요?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욥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 대화도, 욥의 대화도 사실 추측이 난무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무례하고 주제넘는 대화가 바로 욥과 욥의 친구와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욥은 이 대화에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 사건을 변론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사실 그가 여기에서 놓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친구들의 눈을 돌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욥도 우리처럼 실수하고요. 욥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욥기의 마지막에 욥을 회복시키면서 이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이걸 회개하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욥보다 더 나은 점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욥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사건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욥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의 사건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난의 눈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세요. 욥은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자기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데 찾을 수 없어서 너무나 크게 울부짖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고통받는 종이었던 욥에게 진짜 고통받는 종인 누군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시죠? 바로 욥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욥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한 학년을 마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끊임없을 거예요. 또 그 고통이 이해하지 못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고통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죄 때문에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회복시켜주고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학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은 우리의 죽는 날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이 왜 나에게 왔냐고 원망하고 그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020년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권, 강신혁, 고현서, 곽태영, 권오혁, 김다연, 김도훈, 김민송, 김서진, 김소정, 김예원, 김유찬, 김윤서, 김윤지, 김주하, 김주혁, 김지안, 김현아, 김희주, 노장원, 류승민, 박서영, 박선민, 박시온, 박지한, 송윤하, 신아영, 신우진, 유지혁, 윤건우,
윤다인, 윤서준, 윤서진, 이동하, 이보윤, 이서연, 이성지, 이윤건, 이윤서, 이은지, 이재우, 이주혁, 이혜나, 임다은, 임지헌, 장유재, 장하준, 전정후, 정여원, 정수영, 정재인, 정준경, 정현우, 조수아, 조은상, 조현정, 차유진, 차지윤, 최재후, 최하연, 한시온, 홍아인. 이상 62명의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졸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초등부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2021년 1월 10일 광영교회 담임 목사 심충렬, 대독 김모세 목사. 졸업을 축하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죠. 믿음으로 잘 이겨내준 초등부 친구들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이겨내시길,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초등부 6학년 친구들 중등부 올라가서도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되시길 바라며, 초등부 친구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6학년 친구들, 졸업과 중등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초등부 예배에서 함께 못함이 참 아쉽네요.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매주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잊지 마세요.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사랑하는 우리 6학년 친구들, 오늘 예배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였던 2년의 짧은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보고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많이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2년 동안 함께 하였던 행복한 기억만 가득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등부 올라가서도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등부 올라가서는 목사님은 싹 잊고 더 잘생기고 더 멋진 우리 백재승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만약에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목사님께 꼭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이 함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던 2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가고 더 좋은, 저보다 더 믿음의 큰 선배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우리 점프1 초등부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드림일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백재승 목사님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중등부도 소개하고 알려줄 텐데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와서 드림일 중등부로 오게 될 텐데, 드림일 중등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드림일 중등부 예배 시간은요, 주일날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장소는 지하 2층 대단이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던 초등부실이 리모델링 됐던 것처럼 지하 2층 대단이홀도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예배 드리게 되면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드림의 중등부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림의 중등부를 검색해도 되고, 그리고 백목TV 채널에 들어가면 드림의 중등부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림의 중등부는 또 유튜브 채널 말고도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GH_드림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드림의 중등부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거기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아이디가 있다면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롭게 이제 반배정이 될 건데요. 반배정이 되면 이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몇 반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마지막 예배도 여러분들 잘 드리고요. 우리 한 살 더 먹고 내년에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빨리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안녕.